히브리서 11장 27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영의 기능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의 기능이 뭘까? 과연 우리는 영이 있지만 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영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도 없죠. 몸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고 숨쉬고 이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 영이 마신다, 영이 먹는다, 영이 안다, 영이 활동한다. 이것은 좀 막막하고 막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영의 기능은 직관이다. 곧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알아차리는 것, 아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알더라. 그 영의 기능이에요. 영의 죽음은 이것이 다 불가능한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영이 살았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영이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몸이 전혀 죽은 사람과 같다가 퇴원해서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여요. 전에는 누워있던 사람이. 그처럼 우리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을 지금까지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 내 영의 활동을 한다면 훨씬 새롭게 여겨질 것입니다. 아, 내 영이 활동하고 있구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함을 통해서, 전도함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 몸이 움직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주일날 가면 힘들어, 피곤해, 주일날 쉬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는 내 영이 활동한 것을 안다부터는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전도도 내 영의 활동이에요. 기도도 내 영의 활동이에요. 예배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활동,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높이는 활동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의 활동입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영적 생활이 지겹지가 않고 지루하거나 막연하지 않고 실감날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내 영이 힘을 얻고 생명이 넘치는 것을 드디어 몸에서도 느끼는 것이죠. 몸에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몸이 안 좋았던 것이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영적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를 때는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도망갈 궁리만 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꼭 국민학생, 초등학생처럼 붙잡아 놓고 가둬놓고 감시하고 이것은 서로 피곤합니다. 서로 피곤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내 영이 활동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활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몇 시간 동안 영의 기능, 직관이 있었잖아요. 직관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것도 오랜 시간 통해서 함께 들었었죠. 양심도 영의 기능이에요. 곧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일반 양심, 세상 사람이 말하는 양심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건 내가 습득하고 훈련함으로써 받아들인 것이지만 그래도 이 양심은 다 다르다고 그랬죠. 나라마다 다르고 옛날과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교회가 신앙 양심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다투는 게 없을 거예요. 왜? 똑같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왜 다투죠? 서로 양심이 달라요.
나는 이게 옳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틀리대요. 나는 가야 된다는데 이 사람은 안 간대요. 나는 전도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도 안 나가요. 너 왜 안 나가? 다투는 거죠. 그러나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의 양심,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영적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자, 영의 기능을 활성화하자. 시작. 영의 기능을. 내 영이 살았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좀 내가 마음이 새로워졌다. 전에 좀 욕하던 욕을 안 해. 전에는 저급한 말에 지금 그런 말 안 하고 고상한 말에 이 정도로 말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완전히 본질이 바뀌었어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저 사람 전에는 좀 막 함부로 하던데 지금은 이제 많이 얌전해졌어. 그게 새 사람이 아니고요. 또 올해 우리가 계속 다짐해왔던 게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자. 변화가 전에 담배 10대 피우는 사람이 한 대 피워. 그런 새로운 변화가 아니에요. 이 새 사람이란 것은 완전히 지금까지 없던 잃어버렸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을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그냥 혼날 거 이제는 면했다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게 전부 헷갈려가지고 지금 죄사함 따로, 새 사람 따로, 변화 따로 다 따로 국밥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새 사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새 사람은 영적인 사람, 영의 기능이 이제 살아났다 이 말이죠. 영의 기능이 깊은 잠을 자는 정도가 아니라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죠. 영의 기능이 살아났으니 이 영의 기능이 점점 활성화되게 하는 것. 활성화되고 싶은 것이 성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어쩌다 한번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활성화되게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럼 같이 해볼까요?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면 뭐길래 그렇게 맨날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점점 활성화되는 것이죠. 전에는 간신히 움직였는데 지금은 걷는 게 아니라 뛰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겁니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단계. 자, 간신히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기어다녀야지. 기어다닙니다. 상당히 많이 나아진 거죠? 기어다님. 전에 우리 다 기어다녔잖아요. 우리 다 전직이 기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 다 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더 활성화되는 게 뭐죠? 걸어다녀요. 걸어다닌다, 이봐. 걸어감. 더 활성화되니까 걷는 게 양이 안 차요. 어떻게 했죠? 뛰어다녀요. 뛰어감.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아예 날아다녀요. 우리가, 이 보세요. 숨 쉬는 것,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뛰어가다가, 날아가요. 우리는 날아갈 수 없어요. 근데 날아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비행기 타면 돼요. 그죠? 우리는 부지런히 걸어봤자 한 6km, 시속 6km밖에 안 됩니다. 6km, 좀 빠른 사람 7km 걸을 수 있어요. 7km 걷는 것도 굉장히 빨리 걸은 겁니다. 자, 걸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1시간에 6km 간다 그러면 걸음이 빠른 편이에요. 근데 비행기 타면 시속 몇백 킬로, 거의 900 몇 킬로까지 우리는 날아갈 수 있어요. 굉장하죠? 날아가고 싶은 사람은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건 육체가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점점 활성화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옵소서.
간신히 기도한 게 아니라 막 기도가 나오던 게 아니라 기도가 터져나오고 기도가 충만해져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저 교회에 와서 교인 등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할수록 점점 전에 기어다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뛰어갑니다. 날아갑니다. 요새는 날아다니는 것도 급수가 달라요. 정도가. 음속을 초월하는 날아다니는 마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음의 소리 속도를 능가하는 속도. 약 1000km, 시속 1000km 이상 되는데 그것은 정말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비행기 속도가 못 따라가요. 전에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그렇게 빨리 갔다가 사고 났었죠. 앞으로 더 안전한 비행기가 나올 거라지만은 어쨌든 활성화, 다 같이 활성화. 입도 크게 벌리고 활성화. 입을 크게 벌릴수록 활성화됩니다. 활성화. 이 사람은 앞으로 활성화되는 멀었던 것 같아요. 활성화.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의 성장이 뭘까? 돈 많이 버는 거 방향이 틀렸어요. 내 영적인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전엔 누가 억지로 끌어당기니까 찬송했어요. 끌어당기니까 기도했어요.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막 총알처럼 자기가 튕겨나가요.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의 기능을 지금 배워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아주 절정에 이르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영의 기능이 항상 활성화되는 이 믿음도 영의 기능이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건 그 사람이 신념이 있다 없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영의 기능을 활성화하자. 곧 믿음이 충만한 것도 바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충만한 것도 영의 기능이 활성화된 것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이죠. 믿음.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을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아마 믿음일 거예요. 믿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에요. 막 너무나 많아요. 반음 정도가 아니라 도레미파는 반음이다 가끔가다 한음씩이다 가끔 반음인데 이 믿음이란 말은 반음에 반반음에 반반반반음에 얼마나 교회는 믿음이 천차만별이고 다양한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도 믿음이 뭔지 잘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려요. 뭐가 믿음이지?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굳센 게 믿음이다. 아니 굳세기 전에 믿음 자체가 뭐냐 이 말이죠. 열심 좋은데 열심 자체 그 전에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믿음을 집중으로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금방 읽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것도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인물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게 믿음이야. 딴 말하지 마. 이런 게 믿음이야 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바로 11장인데 그래서 이른바 11장은 믿음장 그럽니다. 사랑장 어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그럼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말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나 성경의 말씀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접근하고 가져야 할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여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 나올 때 이야기죠. 자, 그때 임금의 노함, 그때 어떤 임금일까요? 애굽 왕 바로죠. 바로는 그 당시에 큰 제국의 임금이에요. 조그만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정말 큰 권세를 가진 애굽의, 지금 이집트죠. 애굽의 왕이에요. 그 왕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가 화내는 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때 겁날까요? 겁 안 날까요? 겁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왕을 별로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에 아프리카 가나 갔을 때 거기에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실제로 왕도 함께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크라라는 수도에서 한 200km 떨어진 데 갔더니 쿠마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부산같이 두 번째 큰 도시예요. 거기에는 현존하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그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다가 돌아가시니까 옥스퍼드 공부하다가 돌아와 왕 된 사람이에요. 왕자가 왕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즉결 처분했대요. 아버지가 죽여라 그러면 바로 그냥 죽였대요. 그게 왕이에요. 가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나라들은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데 대통령이 가라고 하고 왕이 가지 말라고 하면 누구 말 들을래? 그랬더니 왕이요 그러더라고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왕이요 그래요. 왕은 굉장한 권세예요. 애굽 왕 바로 사실 이스라엘에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 아니하고. 그래서 이 바로는 눈에 보이는 왕입니다. 근데 그들은 또 하나의 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알게 됐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바로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바로의 말 안 들으면 두렵죠. 그가 처벌할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도 명령하셨으니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바로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떠나라.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 할 때에 모세는 보이는 왕의 그 명령을 거절함으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만 두렵지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 아니하고 이건 보이는 왕이죠. 좀 연세 다 된 것 같으니까 고려대로 보내십시오. 연세를 다 했으니까 고려대로 보내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연세가 안 나오시도록 바로는 눈에 보이는 왕이에요. 보이는 왕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왕이에요. 근데 이 보이는 왕의 두려움, 그의 명령을 거절함으로써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쫓았으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다 없다는, 사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믿음 있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물론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만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말해줬어요. 믿음이 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린 믿음을 이제 복잡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인가를 스스로 이제 진단할 수 있어요.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는 것. 그가 말씀하십니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뭐 그가 하신 말씀인지 내가 이제 어떻게 알아? 이렇게 자꾸 우리는 회피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이는 분이 말한 것처럼 듣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만 회피하고 그만 변명합시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스스로가 막 흐트려가지고 자기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게 하지 말고 명확해진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쫓았으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안 한다는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꼭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는 것처럼 행동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쉽게 정의될 수 있다는 건 좀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참고 순종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따랐어요.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자, 믿음으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하세요. 믿음으로. 아이고, 거진 뭐, 끝에만 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좀 중간까지 명확하도록 끝에만 잘해요. 자꾸 전에 예비군 훈련 가면은 왜 민방위 대원 민방위 훈련 가면 신조라는 게 있어요. 하나! 나는 무슨 방패가 된다! 그러면 이제 끝에만 따라서 합니다. 다 따라하면 힘드니까. 해보셨죠? 여자분들 빼고. 물론 어쩐 여자분은 남편 대신 나오는 분도 있던데. 네. 하여튼 간에, 그때 보면 재밌어요. 자, 누가 선창하면, 하나! 나는 저거 방패에 저거 된다! 그러면, 된다! 하면 해요. 꼭 여러분 하는 거고 그런 거, 민방위 훈련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까먹었네.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는 것 같이 하는 것. 이렇게 합시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는 것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 듣고, 그렇게 하여 순종하고, 그렇게 하여 말하고, 그렇게 하여 감사하고, 그렇게 하여 찬송하고, 그렇게 하여 사는 것. 다 그 믿음이에요. 이제 남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믿음 있는가 없는가 봐주실래요? 난 점쟁이가 아니라 몰라요. 사실은 당신이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이제 그 기준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 한 지 꽤 오래됐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두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울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딱 속기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루는 것,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늘 익숙하고 심지어는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자빠지는데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 뭐냐? 보이는 것만 믿어라. 앞으로 그런 말이 비슷한 말 들으면 속에서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건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 투자할 때는 그런 말도 해야 돼요. 왜냐면 내 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들 전전긍긍할 때 누가 확실한, 이 주식 사면 돈 벌어. 확실하면 다 돈 넣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알고 두 세계가 연결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실 때 안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왕보다 더 무서워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데, 믿음이 뭐냐면 이렇게 황당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굉장한 사람, 정말 저도 지금까지 그 말 된 지 오래됐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요, 먹다가 체했대요. 속이 체해가지고 고생했답니다.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을 예화를 들더라고. 자기 경험도 한번 하는데, 체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먹은 것이 중간에 걸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 많이 먹으면 돼. 눌러가지고 뻥 뚫릴 거야. 해서 먹었더니 뚫렸대요.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나도 한마디면 아멘 할 뻔했어요. 그 말을 듣고. 참 멋있잖아요. 체했다는 걸린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걸린 것이 뭐야? 누르면 돼. 더 많이 먹어서 누르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한 거 해결한다 이게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 개인의 확신일 뿐이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모른다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왜?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했더니 비가 와? 어떻게? 그렇죠. 당신은 뭘 모른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른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런 사람들이 무당은 좋아해요. 점쟁이는 좋아해요. 궁금할 땐가 물어봐요.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아니, 에이,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해요. 귀신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제대로 안 사람들,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는 이처럼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라 어떻게 하죠? 믿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보는 것처럼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그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보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하죠. 여러분 헌금할 때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심하세요. 목사 안 가져가니까. 지금 헌금 하나님 받으시네요. 근데 하나님도 봉투 후루룩 올라가지 안 올라가네? 하나님 어떻게 받으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모르고서는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이해를 하지 말고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려고 하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분이 알게 하심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해하려고 하면 100% 실패하고 또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이해하려지 말고 알려고 하라. 알려고 하라. 알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래서는 당신 결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알게 하시니까 알려고 하십시오. 주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 봤어. 부활하셨어. 이럴 때 말도 안 돼. 내가 봐야 믿겠어. 못자국을 보고 또 허리에 창자국을 봐야 믿겠어. 주님이 8일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그때서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어떻게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더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이는 것을 이해하듯이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그 노력은 헛수고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첫걸음이라고요.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맨날 하나님 보여주세요. 꿈에도 좋으니까 환상도 좋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백날 기도해 보세요. 맨날 허탕만 칠 겁니다. 왜? 이미 들어가는 문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문이에요. 문.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이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뭐다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침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가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혼으로 들으려 하지 마시고 영으로 들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또 그래요. 목사님 영으로 듣는 게 뭐예요? 이건 정말 혼으로 듣는다는 말은 각각 간신히 이야기했는데 영으로 들으라는 것도 제로로 들으라는 말입니까? 참 듣는 분이나 말하는 사람이 참 골치 아픕니다. 참 답답해요 서로가. 영으로 들으라는 말은 믿음으로 들으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세계와 교통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가져오는 게 바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게 기도예요. 자, 기도는 그러면 가져오는 것 하세요. 이제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말 여러분 다 기니까 좀 생략하고, 왜 길면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 앞에 있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 다 따라라면 숨차니까 가져오는 것만 하세요. 짧게. 민방위 대원 신조같이. 기도는 간단하죠? 역시 간단한 게 좋아요. 기도는 남의 주머니 걸 갖고 오지 마시고, 그건 도둑놈이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떡 5개를 손에 올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더라 하셨어요. 그 말은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감사했단 말이에요. 왜 감사했을까요? 이미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보고 감사하신 거예요. 가져올 수 있죠. 이미 하늘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가져오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법칙을 마음에 깨닫는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 맛이 갔네, 실성했네, 뭐 어디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게 믿음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대로 그걸 가져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병이 낫도록 이루신 것을 가져오는 게 믿음의 기도인데, 이걸 모르고 맨날 주여 낫게 하소서, 주여 낫게 하소서, 주여 낫게 하소서, 낫게 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여 언제, 그래서 병든 몸 어찌합니까? 주여 낫게 하소서. 안타깝죠. 그래서 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겁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이 없으면 땅에서 이룰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먼저 하늘에서 실상이 생기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땅에서 실체가 나타나는 것은 법칙이에요.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내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뚝딱 이걸 상하지 마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다 이 말. 자, 기도는 아까 여러분 내 것이 좋다고 내 거 뺏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염치를 좀 차리세요. 내 거 좋다고 다 뺏어가지 마시고, 내 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제발. 아니 가끔 양심적인 것 같더니 오늘은 양심이 좀 도망간 것 같아요. 그죠? 남의 걸 탐내지 마세요. 기도는 뭐 괜찮아요. 이건 또 실력이 많이 든 것 같으니까 다 해보고 풀 버전으로 할까요? 다 시작. 기도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 어디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포인트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황당하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쇠 있다면 문을 열 수 있죠. 여러분 통장에 이미 예금 잔고가 있다면 가져올 수 있죠. 통장에 잔고가 있듯이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고가 없다면 가져오려면 은행에서 준다 안 준다? 절로 가라 합니다.
이 법칙이 너무나 분명한 법칙이라니까요. 기도는 가져오는 거예요. 있으니 가져오는 거죠.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와우,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 깨달은다면 믿음이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낳으려고 하고 가보려고 하고 애쓰는 것이 헛것이었구나. 이런 노력을 그만두자. 먼저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처럼 행하는 것부터 하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마음에 심는 것부터 하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에 심으라.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것을 있게 하는 것이, 존재하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어디 아플 때 이렇게 하세요. 주여 이 병 낫게 해달라. 우리는 물론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픈 데 손대고 주여 주여 주여. 물론 간절함도 중요한데요. 조금 달라집시다. 뭐죠? 이미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말씀대로 나를 낫게 하신 것, 고치신 것을 마음에 심자 이 말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것이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기도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기도는 내 건 내가 할 테니까 남의 거 탐내지 마세요. 내 건 내가 할게요. 자꾸 남의 거 뺏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게 좋아 보이는가? 그럼 바꿔서 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시작. 아니 내가 할 때 왜 기회 막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는 하면 내가 할 테니까. 자, 기도는 아니 박자 맞게 박자 맞게. 자, 여러분 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 이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훨씬 편하죠, 그죠? 난 짧게만 했는데 목사님 길게 하니까 그 깨소금 맛이네. 그 참 고소하다. 앞으로 계속 바꿔서 합시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너무 쉬운 것만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안 생겨요. 근육이 안 생기면 힘이 없어요. 아침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 15분 예배가 땡겨진다고 하지 마세요. 땡겨진 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오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한 예배를 들으실 분은 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목사님이 또 예배 시간 땡겼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땡겼다 말한 적 없어요. 예배는 11시입니다. 9시고. 근데 그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걸랑 와서 우리는 상한 심령을 준비하자 이거예요. 상한 심령을 준비하자. 물론 그 시간이 좀 더 빨리 교회에 와야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때로는 어떤 분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칼질, 각을 뜨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고통스러워 힘들죠. 저 힘든 거 알아요. 근데 힘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고기를 저밀 때에 그 저밀수록 그 틈새로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맛있어진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근력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근력 운동은 원리가 그렇답니다. 우리 근육 섬유의 미세한 손상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좀 세게 말하면 근육 쇠를 찢는 거예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평생 근육이 빠지는 게 살던가. 근데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운동함으로써 우리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손상이 되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회복하게 하고. 그럼 그 상처 준 걸 하루 쉬고 회복하고. 상처 준 걸 회복하면 그럴 때 점점 강해지고 두꺼워진다는 게 그게 근육이 뿔룩 나오는 원리예요. 그러면 힘이 생기거든. 전에는 낑낑 이게 벌끈 든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렇게 쉽게만 했다가는 근육이 안 생겨요. 칼질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는 것은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산 줄 알았더니 거듭나고 봐서 우리 보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은 연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연결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한번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봅시다. 11장 3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지금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진화론을 말합니다. 아주 최초의 단세포 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화했다는 거예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하등동물의 고등생물로 진화해서 인간도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인간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창조하시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것. 그걸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있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원래 없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던 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건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것들의 시작을 알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도 원래 눈에 보이는 이 나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드디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나온 거죠.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둘 다 알기를 바랍니다. 이 두 세계를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날 떠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슬퍼합니다. 어디 갔나? 거기 어디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간 것뿐이다 이 말이죠. 나라는 존재가 옷 같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아버지 품에 가는 것. 그러니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친척이나 자매나 형제나 버린 자는 금세의 복을 100배를 복을 받을 때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주님은 금세와 내세를 연결해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금세와 내세의 시작. 금세가 전부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금세와 내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은 금세에도 100배나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와 내세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전부를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금세가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우리 전도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금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금세는 보이는 세계고 내세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이제 이 금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썩어질 육체를 가진 이 몸도 있지만 신령한 몸, 영원한 몸도 있음을 우리가 안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그건 어떻게? 내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안 것이다 이 말이죠. 맞아. 영생이 있어. 영생이 있어. 하여튼 오늘 매우 중요한 건 믿음은 정말 중요한 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영적 세계를 안다라는 말도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이 있다 하면 영적이다 이렇게 하세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얘부터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이 뜻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믿음이 있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믿음이 있다. 정신없다. 아니, 목사님 1절만 해요. 자꾸 왜 2절, 3절 가가지고 헷갈리게 하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많이 잘 따라오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은 형편없었어요. 못 따라왔어요. 버버버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버버가 별로 없어요. 믿음이 있다. 영적이다. 네, 참, 정말 제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지금 엄청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근력이 생긴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거 모르고 너무 힘들어요. 그만 가요. 숨 차요. 그만 하지 마시고 따라가다 보면 근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믿음이 있다. 영적이다.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란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 금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성경에 말했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일이 있다는 것. 성경은 그 다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그 굉장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가져올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 잘로 말하면 권리가 있다. 무슨 권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을 가져올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권리가 있다. 바꿔봅시다. 믿음이 있다. 권리가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말로 막 뻥치는 것을 사람 몰라! 그것이 아니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권리가. 무슨 권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존재하는 것을 가져올 권리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뭔가를 점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우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고 거기 있는 것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그걸 내가 가져올 수 있단 말이네. 엄청나네라고 여러분 입에서 탄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가 실감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실감나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이 실감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신다는 것이 실감난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면요. 도대체 들어도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천 목사는 물론 어려운 말만 골라서 어떻게 하냐. 참 저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신기하다. 신기해요. 좀 이렇게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하고 알아듣지 못할 말만 골라서 하지 라고 감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감탄은 제가 별로 바라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됩시다. 영적인 세계가 놀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몇 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눈에 보이는 성이 무너지는 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나팔을 매일 한 바퀴 좀 불어라. 마지막 날에는 7번 불어라. 그리고 소리쳐라 하니까 그 소리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소리가 커서 온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뿐이다 이 말이죠. 믿음은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은 권리증이에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와우,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기도한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게 기도다 이 말이죠. 가져오십시다. 그러니 기도에 안 나오고 못 배기겠죠. 기도한 사람과 안 사람한 사람은 점점점 차이 날 겁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차이 나는데 나중에 점점 나중에 못 따라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권리증이고 믿음은 열쇠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얼마든지 믿음으로 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세계를 열 수 있고 열 수 있어요. 그 세계와 나는 동떨어진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성령을 역사하사 내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곧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나이였던 시간을 이젠 뒤로 하고 날이 갈수록 창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능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드디어 살아났으니 이제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영적인 기능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어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걷게 도와주시고 걷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박질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니 더
날아갈 수 있도록, 더 빨리 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하고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